자, 우리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수많은 왕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누가 누구를 죽이면서 왕으로 등극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시간적으로는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이 뭐 별거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새내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앉기까지의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부터 20년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좋은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매번 책망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선 열심히 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임박한 상황에서 그거를 덮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화덕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아. 너네는 다 타가지고 쓸모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이 너희는 음란한 민족이요 음란한 국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 말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20년간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죽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지 않고 20년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많이 아수르에 의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흐름과 백성의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전성기 시절이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 전에 최전성기를 일구다가 이제 완전히 수도권만 남기고 전부 다 땅을 빼앗긴 상황이면 침울하겠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곤두박질 쳤는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한탄하고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백성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뛰놀고 있다 그러죠.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서 이 사람들이 기뻐 뛰놀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나온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태의 열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는 이 1절 안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타작마당이랑 음행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는데,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룻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좀 자세하게 깊이 우리가 좀 다뤘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자, 추수의 마지막 작업을 당시 사람들은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요, 가벼운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좀 날아가지 않겠죠.
그러한 거를 좀 고르려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덜 받는 높은 데에 가서 그 바람의 영향을 온전히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마지막 작업을 할 수 있는 평지보다 좀 더 높은 언덕, 이것을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수확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라가 굉장히 침울한데 어찌됐건 간에 시간은 무심하게도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흐르다가 이제 백성들이 추수할 시기가 온 겁니다. 추수할 시기가 와서 타작마당에서 지금 곡식을 나머지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 기쁨이 이들에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추수 작업, 키지를 할 때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온 마을이 거둬들인 수확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이 알곡들을 걸러내면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좀 먹고 잘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수확물이 주는 기쁨은 오늘날 우리가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 그 수확물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많이 달랐겠죠. 그때 얼마나 추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수확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백성들은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제, 기쁨, 타작마당, 추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거는 축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행복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뻐 뛰놀고 타작마당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추수가 뭔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음행이라고 하는 게 따라 붙습니다. 추수해서 기뻐하는 거랑 음행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타작마당이 추수의 마지막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그때 마을의 축제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축제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해서 참 좋습니다. 당신네도 많이 했나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을 수확했나요? 이렇게 점잖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하호호 하는 게 아니고 술을 완전히 진탕 마시면서 난잡한 성관계를 하던 것이 당시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언덕인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난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택합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이 타작마당 저 타작마당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타작마당은 곡식은 곡식대로 쌓여가고 사람들의 이 난잡한 성관계 소리가 막 마구잡이로 울려 퍼지던 곳이 당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지금 얘네가 뭐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온갖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수 시기가 되었을 때 수확물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했고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음탕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추수가 하나님이 준 겁니까? 바알이 준 겁니까? 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이들이 놓이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렌즈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9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숙맥불변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바알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든데 추수가 지금 잘 됐어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아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어느 신의 능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지금 이 추수의 복을 우리에게 준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는 바알이 준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들이 계속해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선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추수 기간에 이들은 이거를 바알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자, 수확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는 만큼 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치는 제물의 양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신이 기뻐가지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나라도 거의 땅덩어리 대부분 잃고 완전히 지금 풍전등화 위치의 상황에 놓였는데 추수가 잘 됐다. 그러면 바알이 우리 국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주고 생각해주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절묘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바알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러니 바알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가면서 충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알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바알을 더 자극함으로써 바알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까라고 할 때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상황 쪽으로 빠져버린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산당에서 여러 장소에서 타작마당에서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바알을 더 자극시켜서 비를 받음으로 우리의 곡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국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할 이유가 나에겐 전혀 단 1이라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당장 이 땅에서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야생 나귀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수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와, 바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밖에 가가지고 떠도는 나귀가 되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축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수확이 잘 돼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누가 봐도 바알이 준 건데 바알이 준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뚜껑이 좀 열리지 않겠어요? 20년이나 참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 멍청한 놈이 지금 자꾸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 9장까지 왔고 굳이 호세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선지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소리를 융단 폭격기처럼 계속해서 던지는데 어째서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인에게 쓴소리를 할 때 적정선을 지키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싸웁니다. 감정이 엄청나게 상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설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너희의 자녀는 다 죽을 거고 우리의 모든 건 뺏길 거다를 20년간이나 말하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러니 이런 선지자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그리고 이 호세아 외에도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선지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삶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몇몇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가 예레미야고 남유다 마지막 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아모스. 이 예레미야와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떤 대우를 백성들에게 받았는지, 어떤 경멸 어린 시선과 조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쭉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20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띄워질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이 아니고 새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백성들의 응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했나요? 이 예언자는 미친놈이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저 정신 나가고 얼빠진 놈이 자꾸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라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듣기 싫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듣기 싫어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자꾸 시끄러운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가 자꾸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니까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가는 길마다 덫까지 놓았다. 살인 위협까지 받았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편하게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외에도 플러스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백성들의 조롱,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호세아가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을 20년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은 것도 기적인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것도 기적이고 이 사람이 20년간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차피 거절당할 텐데, 어차피 내 말 듣지 않을 건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또 얘기할 이유가 있냐라고 할 때 그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9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썩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서 호세아 선지자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죄가 딱 우리가 뭐 행동을 하면 찔리잖아요. 조금 찔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청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을 대로 썩었으니 청소함으로써 해결하겠다. 국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태의 모든 열매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면서 멸망시켰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상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 관계까지 치달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도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곁에는 무조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행자가 사막을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지치고 죽을 것 같을 때 저기 멀리서 포도나무가 막 아른아른거리고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을 내겠죠. 아, 저기에 가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희열과 소망이 막 차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행복한 그 기쁨, 뭔가 보물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을 했을 때 이들은 광야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꽤 오래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이방제의를 접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이들이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황량한 사막에서 포도를 발견했을 때의 어떤 기쁨과 희망, 환호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쭉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몸을 획 돌려가지고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몸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신랑, 신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신랑과 신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거절하고 딴 남자에게 몸을 내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상황에서조차도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품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까지 백성들을 살려내면서 어떻게든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자,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면서 아파하셨으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계적인 상을 만들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나를 맞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무조건 들으시고 반응하시겠지. 돌이키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녀가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기 시작하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 그것 외에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털끝만큼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계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니네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멸했던 것을 우리는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선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한 거죠. 부패, 썩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말을 이들은 맞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딱 깊이 박히면 이거를 빼내려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도려내면 죽을 것 같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걸 떼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떨어뜨려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신앙생활은 오늘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작마당과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과 우리 인생의 시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구장창 입으로만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과 시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처절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지하는 작업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걸 얘기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보고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품어줄 게가 아니고 죄의 값은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은 그것을 떠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잃으면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이고 결심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거기를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제거하고자 노력할 때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일상에서 깨닫게 될 거고 혼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했었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 죄지었으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면서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외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타작마당이 아니라 시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지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산재해요. 이걸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도 여전히 잔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고 시딤에서 벗어나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호세아 선지자가 들었던 조롱처럼 쟤는 오늘도 왜 저러냐, 그게 너에게 뭐 밥 먹여주냐, 너는 아무리 봐도 미친 게 분명하다 라고 하는 그 시선, 메시지 이런 거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들었듯이 우리가 이 길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얻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타작마당에서의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조롱하면서 보는 그런 모든 주변의 속삭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쟁으로 변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깨달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같이 조금씩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갖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